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선을 행히 원하지만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백한 것처럼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 영혼에 대해서 결심하고 결심해도 무너집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이 무너짐을 반복하면서 그 모든 끝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됨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 거듭남에 시작된 이 일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주는 순종함으로 알게 되는 것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었었죠. 다른 사람들은 요한복음 2장 다른 사람들은 물로 된 포도주를 알지 못하였지만 누구는 알아요? 물 떠온 하인들만 압니다. 순종함으로 그래서 알게 된 게 뭐냐?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할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육적이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대. 그거에만 꽂히겠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영적인 사람이 된다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덧붙여 설교를 마칠 때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 나를 망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어. 오늘 박영순 지사님 기도 짧고 굵었습니다. 그런데 확 다가오잖아요. 잃어버리게 함으로써 아버지 앞에 다시 올 수 있었고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다고. 기도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지난주 진순 지사님, 지미순 지사님하고 동시에 제가 터진 말이 세상에 이런 분을 기도를 안 시켰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계속 은혜 받습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은 좋은 것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나쁜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이 되는 거죠.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삶 속에서 언어가 나오나? 다 누가 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한 것을 경험한 게 없으니까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했다라고 한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한 것을 다 무너뜨릴까? 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고백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갈 수 있는 거지 내가 한 것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길 바랍니다. 개척 초창기 때 집사님들을 대화할 때 물론 제가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 내가 했다고 씩씩하게 고백하시더라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내가 성실히 인해서 그동안 먹고 살았어. 다 나 때문이야. 근데 지금은 바뀌셨잖아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했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걷어가신 거구나. 이걸 아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한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오늘은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누가 한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니고데모는 강 목사님한테 올맞나 박입니다. 아유, 목도 막 가만히 있어도 막 콧물 나오고 지금. 강 목사님 가까이 하지 마세요. 가까이 할 사람이 못 돼요. 오늘은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가 한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늘 빠지지 않고 하는 얘기지만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내도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그것이 다 무용지물인 거예요. 순서의 문제죠. 주일도 지켜야 되고 11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뭐가 더 중요하냐면 거듭나는 게 더 중요하죠. 내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도 시급해요. 그렇죠? 녹록지 않습니다. 전쟁이에요. 그러나 더 시급한 것은 오늘 우리가 눈을 감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제가 또 늘 말씀드리지만 영혼의 문제가 잘 되면 먹을 거 입을 거는 저절로 됩니다. 네. 저절로 돼요. 확실합니다. 간증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예. 그리고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그런 문제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얻고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래요. 그가 밤에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왜 밤에 왔을까? 낮에 안 오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요, 선생님이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소문을 들었고 봤을 거 아니에요. 가나의 혼인잔치도 그렇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 아무나 할 수 없죠. 아무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가 아니면 손 얹고 기도할 때 이들이 낫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다음날 제가 허리가 내려앉아가지고 기어다녔잖아요. 근데 내 허리에 내가 손을 얹고 또 나를 생각을 못했는데 조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조 집사님이 지팡이를 들고 왔어요. 목사님 허리 아프시니까 지팡이 들으시라고. 그래 제가 한 3일 동안 그러고 살았어요, 진짜. 그런데 조 집사님이 그래요. 근데 목사님, 진순 집사님하고 강 목사님 사모님 안수하자마자 그렇게 나왔으니까 목사님 허리에 손 얹고 기도해 보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래서 손 얹고 기도했어요.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나았어요. 아이고 나 진짜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나 능력 있나 봐.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더 받아서 우리 교인들 아픈 사람들 다 낫게 하고 조 집사님 다리도
낫게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얻었어요. 신유 은사도 주실래나 봐. 뭐 얘기하다가 지금 흥분했죠. 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을까?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네,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지금 고백을 해요. 네. 밤에 찾아와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밤에 찾아와서 내가 무엇 때문에 왔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밤에 찾아와서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 속에서 밤에 찾아와서 이 고백을 하는 니고데모를 보면서 니고데모가 지금 뭐 때문에 찾아왔는지 감 잡히지 않으세요? 하나님 때문에 온 걸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적 때문에 온 걸까요? 나 이럴 줄 알았어. 크리스마스가 기뻐질래다가 그냥 크리스마스가 기뻐졌었는데 표적과 기적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왔지. 표적과 기적 때문에 찾아온 거라면 왜 밤에 옵니까? 낮에 그 현장에 따라다니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왔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표적과 기적을 아직도 좋아한다는 게 우리 교회 전라도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하도 그냥 거시기 하니까 제가 거시기가 그냥 입에 뱄어. 거시기 뭐 때문에 지금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 때문에요. 표적과 기적 때문이 아닙니다. 그게 지금 다른 거예요. 왜? 그는요 열심히 하나님을 공부했지만 그리고 주일 성수도 했고 11조도 드렸지만 성경에 기록한 그 구원의 하나님을 뭐죠?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을 연구하니까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자기한테는 안 살아계신 거야. 그런데 예수라는 이가 나타났더니 희한한 표적과 기적을 행해. 그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은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밤에 찾아온 거예요. 왜 근데 밤에 찾아왔을까?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다면 낮에 따라다녀야지. 그렇죠? 예. 자,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왜 이렇게 굳이 밝히고 있나 하면은 바리새인이 뭐냐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성경에 능통한 사람인 거예요. 예. 그리고 유대 지도자입니다. 예루살렘 70명으로 구성된 종교상의 문제나 사법상의 문제에 대해서 재판을 행사하는 그런 유대 최고의 뭐죠? 지도자인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낮에 찾아와서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려면은 체면이 아니잖아. 거시기 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그 당시 표적과 이적을 행하니까 바리새인들의 시기와 질투를 얻습니다. 수근수근 돼요. 저가 누구길래 도대체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저렇게 하느냐. 기득권이 흔들리는 거야. 자기네들의 기득권이. 그래서 수근수근해. 그러니까 동료 바리새인들의 눈을 피해서 그래서 밤에 찾아온 거예요. 체면도 말이 아니고 또 바리새인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찾아온 거예요. 다시 질문할게요. 뭐 때문에 찾아왔다고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벌써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자신을 찾아올 걸 미리 알고 계시고 또 무엇 때문에 찾아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니고데모에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먼저 합니다. 니고데모가 알고 싶어하는 답에 대해서. 근데 니고데모가 또 못 알아듣지. 이게 참 신비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예요. 자,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이 진실로를 거듭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가 그렇게 바리새인으로서 성경을 연구하고 쪼개고 공부하고 주일 성수를 지키고 11조를 내고 그랬는데도 성경에 기록한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은 네가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다라는 지금 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네. 열심히 한다고 믿음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봐야 알 수 있는 거지. 처음으로 어떻게 그러면 믿어져요? 사랑하면 믿어져요. 무엇을? 진리를. 저도 돈 사랑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보다도 제가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그 모든 것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면 믿어져요.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못나도 사랑하면 바뀌어요. 네. 사랑하면. 이게 조금 생각합시다. 사랑하면 바뀌어요. 니고데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긴 해. 근데 의지와 신념으로 공부를 하니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모든 끝에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11조도 내보고 주일 성수도 다 지켰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 끝에서 찾아온 겁니다. 예.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주님을 찾고 계세요? 표적과 기사를 찾고 있으니 무엇 때문에 찾아왔냐고 하니 들통이 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으시면 그 안에 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하나님을 찾으면 그 안에 다 있어요. 예.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니고데모는 나중에 뭐죠?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면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원하면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거듭남.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순서가. 그래서 거듭남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예.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가? 이 거듭남을 이해 못하는 니고데모, 그 똑똑한 바리새인이요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바보 같은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4절에. 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늙어서 다시 어떻게 태어나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니고데모도 자기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참 바보 같은 질문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표현이 달리 할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 다시 엄마 뱃속에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5절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런데 또 거듭난 게 뭔지 모르면 물과 성령이 뭔지 또 모릅니다. 그래요. 물과 성령이 뭘까? 물의 역할이 뭐죠? 씻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는 뭐냐? 죄를 씻는다. 그런 뜻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기준이 뭐예요?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뭐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 의롭다고 생각할수록 더 죄인이야. 하나님의 의를 탕자 비유에서처럼 형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절대 못 이룹니다. 그래서 회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회개함으로 제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자, 초신자분들 특히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아, 목사님, 왜 이렇게 찬송 부르고 그럴 때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유가 있긴 하겠죠. 우리 잘생긴 강 목사님이 찬양을 잘하니 은혜 받아갖고 눈물이 나오겠죠만, 예.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를 때 생각하는 이유 이상으로 눈물이 나는 것은 바람같이 알 수 없이 임하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이 왜 니고데모가 그랬잖아요.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날 수 있사옵나이까? 바보 같은 질문을 하니. 그러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도 다시 육이죠.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에요. 육신의 사람입니다. 모태 100번을 들어가서 나올 수 있다고 한들 다시 육으로 태어난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영은 뭐냐? 하늘,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만 영입니다. 예, 그냥 육은 육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보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그 말씀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죠?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뭐죠?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도 웬일인지 웬 말인지 자꾸 눈물이 나.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따르겠다고 결심을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니 그렇게 눈물이 나는 것은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한계에 부딪힙니다. 내 스스로는 달라질 수가 없어요. 생명에 속한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할 수 없는 거 알아맞히면 상이 있습니다.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없는 거. 결혼. 알아맞힐까 봐 얼른 제가 먼저 얘기해서 결혼 혼자서 할 수 있어요? 결혼을 해야
사랑하는 아기도 낳지 다시 태어나잖아요. 엄마 아빠가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을 하니 마찬가지예요. 생명에 속한 것은 혼자서 할 수 없어요. 이제 설교 다 잊어버리고 또 이것만 또 써먹으려고 또 저기 하시지 마시고. 생명에 속한 것은 우리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어요.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부가 돼야 합니다. 성경에 그런데 이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래. 남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는 남자도 여자도 뭐죠? 다 그게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영적인 결혼으로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뭐죠? 거듭나게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라고 성령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비결이 그거예요. 믿기만 하면 돼. 열심히 공부했던 바리새인 유대관원인 니고데모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서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니고데모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잖아요. 어때요? 우리 소망 교인분들 중에 내가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지키고 또 청년부 못된 신앙 얘들아, 모태 신앙, 모태 신앙인데도 뭘 모르고 여태까지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 그러나 어쨌든 이제 성인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인이 되었으면은 이제는 우리 스스로 거듭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뭔 얘기 하려다가 지금 또 청년부 못된 신앙 얘기하다 잊어버렸네. 뭔 얘기했었지? 믿음 안에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성령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본문 7절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시면서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지금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서 9절에 또 니고데모가 이렇게 놀라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놀란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신기하게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래서 놀라운 구원의 비밀은 뭐냐면 믿음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있어요. 그 비밀이 우리의 열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비밀이 우리의 선행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선행은 그 다음의 문제인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감사해서 선행을 하는 거지 선행을 함으로써 거듭남에 이르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한번 진단해 볼까요? 나는 육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 그리고 또 특히 이단들이 그런 질문을 잘해요. 자기네들이 또 질문해서 한번 이단을 만났는데 저한테 질문을 하길래 제가 대려 질문을 했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이단들이 그런 질문을 잘해요.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은? 예.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아멘 했어요? 그 아멘이 확신이 과연 있는 걸까? 내 생각일까?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구원 받았을 거야 아마. 구원 받겠지? 이 정도이면 곤란해요. 내가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를 먼저 진단해 볼 때 육의 사람이면 거듭난 게 아니에요. 영의 사람이면 이미 거듭났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응답을 받았다고 나 응답 받은 거 있고 하나님을 체험했으니까 들어갈 수 있나? 응답을 받은 거하고 내가 거듭남으로 반응하는 거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감사. 응답은 받았지만 감사는 없고 그냥 자기 길로 갔더라. 이게 육인 겁니다. 육적인 사람은 한마디로 뭐냐? 쉬워요.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옆집 아줌마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육의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육의 사람은 생각의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생각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전부 주체가 나예요. 그래서 내가 했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주관하려고 합니다. 무얼? 사람도 내가 주관하려고 하고 일도 내가 주관하려고 하고 주체가 나예요. 또 육의 사람들은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하고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 수도 없이 들었어요. 내 자식이 돈 잘 벌고 더 잘 나가면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복 받은 거야? 하나님께 복 받았대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까? 예. 우리 아들이 사업을 해서 잘 나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아닙니다. 자기 똑똑한 거로 자기 바벨탑을 쌓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치셔서 망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알아들으시는 분. 예. 잘 나가서 육신적이면 그 사람은 망하는 게 복이에요. 예. 육의 사람은 나 편리하는 대로 생각을 해요. 자녀가 잘 되면 하나님이 복 주셨고 잘 안 되면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려고 연단했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거는 자녀의 문제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문제, 본인의 문제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잘 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못 되면 나를 연단해서 더 큰 그릇으로 만들라고 그렇게 했대. 완전히 그냥 내 위주. 그래서 육의 사람은 자신의 필요와 아픔에만 반응합니다. 네. 남의 아픔, 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9절 지킬 거 다 지키고 하나님께 드릴 거 다 드리고 나서도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리고도 몰라요. 자, 읽어볼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왜? 생각의 주체가 자신이니까 자신의 뜻과 고집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합니까? 안 합니다. 예. 그러므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초신자분들은 괜찮아요.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교회를 다니신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에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굴복하는 걸 배우지 않는 분들은 아직 뭐죠? 육신에 속한 거예요. 거듭난 게 없는 거예요. 반대로 영의 사람은 간단하죠.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요.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내 생각, 내 감정을 죽입니다. 내 목적에 하나님을 끌어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내 생각을 죽이는 훈련을 하는 거죠. 환난과 고난이 닥칠 때 무슨 선무당처럼 하나님이 나를 큰 그릇으로 쓰려고 해. 그렇게 섣부르게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닥치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깨닫고자 집중합니다. 모든 사건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아버지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으로 정말 피가 마르고 아프고 마음이 괴롭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감성을 느끼려고 성령님께 질문하며 성령님께 엎드리고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의 사람들은. 그리고 내 길,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인 줄 알고 선택했는데 이 길이 어느 날 말씀을 보고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구나 할 때는 그 길을 뭐죠? 포기해요. 우리 강 목사님이 신학교를 같이 다닐 때 이거 드럼맨이었어요. 드럼을 막 쳐. 그래서 인기가 많았어요. 나는 근데 솔직히 몰랐어요. 강 목사가 이제 드럼 치는 것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행사에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줌마 부대들이 막 우리 강 목사님을 막 오빠 그러고 좋아했었지. 또 무슨 얘기했는지 잊어버렸네. 너무 강 목사님 자랑을. 그런데 이제 강 목사님이 음악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제가 몸이 약해서 지금 이제 한 10kg 정도 더 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좀 체력이 있는데 그때는 너무나 이제 빼빼해서 체력이 딸려서 항상 제가 수업 끝나면은 쉬는 시간에 뒷좌석에서 누워 있었어요. 체력이 너무 딸려서. 그리고 이제 공부를 안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저보고 왜 신학교 도대체 왔냐고 공부 좀 열심히 하라고 날마다 이제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강 목사님을 이제 알게 됐는데 보니까 강 목사님이 굉장히 성실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그 음악부에서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이 제자 사역을 제가 권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묵상하는 훈련을 좀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래서 저하고 이제 말씀을 저한테 배우게 됐는데 강 목사님을 가만히 보니까 이 음악부에서 활동하는 게 강 목사님에게는 그게 덕이 되는 게 아니라 강 목사님의 영혼에 그게 해가 된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강 목사님이 말씀 따라가면서 음악부에서 나와야 되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말씀을 따라 갈대우르를 본토를 떠나는 그 말씀에서 이상하게 강 목사님이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왜? 내가 떠나야 할 것이 뭔가. 정말 음악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걸까? 아니구나. 내 잔재미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신학교 등록금도 나와. 근데 음악부를 포기하면 등록금이 안 나오잖아요. 고민했지만 강 목사님이 결단을 합니다. 그 음악부에서 나와요. 네,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데. 정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채우리라.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 뭔 얘기죠? 내 길을 계획했어도 그 길이 좋아서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는데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돌이켜서 갈 수 있는 거, 결단하고 포기할 수 있는 거, 이게 뭐죠? 영의 사람인 거예요. 예.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으나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자 날마다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을 칩니다. 주여,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뭘로만 날 수 있어요? 그 기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입니다. 예,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 안에서 날마다 내려놓는 훈련을 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듭남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거듭남에 주력하지 않습니다. 거듭남은 또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포기하고 내려놔야 하는 시작이기에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들다는 생각 때문에 거듭남을 그렇게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해보면 그 뒤에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고 회복이 있다는 것을 순종할 때 알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우리지만 날마다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회개함으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